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1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1장은 읽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13장에 나와 있는 20절,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기도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 2달 만에 성경의 큰 축복이 우리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돌아왔다가 또 이제 나갔다가 돌아왔다 나갔다가 지금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요. 절기가 끼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큰 축복이 시리즈 설교가 7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또 설교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되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에도 성경 읽기에 많이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경 통독, 1년에 1독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2독하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본인이 계획한 스케줄대로 쭉 읽어가시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유익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라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읽기에 꼭 좀 많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필 히브리서는 다소 좀 13장까지 구성된 좀 긴 서신서인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12사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구약의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 이 수신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잘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정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1장부터 13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을 펼쳐서부터 13장까지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술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오늘 요약하는 이 대략의 설교를 드리면서 또 시간과의 싸움이 또 치열했거든요. 이제 기껏 잘 짧게 왔는데 여태까지 잘 왔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뻥 터져서 이게 또 이게 1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초집중하셔서 히브리서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 아래 제가 1장을 좀 같이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옛날 구약에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사건이나 어떤 상징물,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나 아니면 가나안 정복 사건이나 바벨로니아 포로 또는 해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막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그 참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물을 통해서도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종말은 망하는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즉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종말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지셨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만물의 상속자로서 딱 세워지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2절 후반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만물의 상속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그 태양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빛이 없이 태양이라는 본체를 드러낼 수 없죠. 이거는 완전히 연합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이제 아주 장엄한 큰 스케일의 이제 그 세기의 그 작품이 이제 연주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작곡가가 그 마스터피스를 딱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개별적인 그 연주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악보를 줍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연주해 보시오.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것이고 또 트럼펫 주자는 트럼펫 파트를 연주하겠죠. 그러면서 이 작곡가의 그 음악에 담긴 그 멋과 그리고 그 진수를 부분적으로 드러내겠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어요. 맞춰보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지휘자가 나타나죠. 지휘자가 나타나면 모든 악기 연주의 그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잘 조화시키고 또 조율시키고 해서 그 음악의 진짜 진수를 풀 스케일로 이제 드러내게 연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지휘자죠. 바로 예수님이 이 지휘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인 예수님이 작곡가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작곡가는 공동 작업을 한 거예요. 지휘자 또한 작곡가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음악의 그 작품이 피조물이라면 이제 이 지휘자와 또 작곡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까지 당연히 거기 들어가셔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만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 만물의 상속자의 반열에 우리도 상속자로 초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유업을 상속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지금 저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말할 때 쭉 서술해 갈 때 두 가지를 기저에 깔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얼마나 온전하고 합당하신 분인가. 만물의 상속자로서 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또 그 유업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온전하고 합당하신 분인가. 두 번째로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순종하심으로써 바르게 걸어가셨다라는 그 측면, 순종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그 측면, 그것은 주님만 그렇게 순종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도 고난 속에 있잖아요. 코로나 고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도 따라야 할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을 쟁취하는 상속자로서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은 온전하고 합당하시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을 바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저에 깔고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장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천사를 언급했을까요? 우리는 좀 생소하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물론 받은 것인데 그 받는 과정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그런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천사들이 다 자기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메신저 역할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감당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위상이 높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맞는데 그 아들은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비할 바가 못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3장과 4장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러러보았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라면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성실하게 돌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종합적인 이 아들됨,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됨에 훨씬 더 온전하고 적격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아들은 무엇을 상속받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오늘날 모세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그 하나님의 집안 가족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상속을 같이 공동 소유하는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이 유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요. 근데 3, 4장 이 단락에서 아주 따끔한 경고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끈 광야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3장 4장에 설명이 돼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말씀을 받았죠. 그 사람들.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죠. 광야 1세대가 바로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기 때문에, 목이 곧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좀 터치가 되고 이것이 도전이 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깨지고 그리고 그것이 벌거숭이가 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그런 지나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깨지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분해가 되어서 부수어져서 내가 벌거숭이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 이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초기 단계가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을 거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광야 1세대가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말씀에 꺾어지는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장으로 가면 구약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의 계열과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그 지파의 혈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사장 되심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됨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얘가 아니라 실례를 말하는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훨씬 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나는 분이다 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레위 제사장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잘 생각하시면은 이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불완전한 레위 지파 제사 직분과 그리고 제도를 온전히 성취하시려면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옛 언약을 지키고 또 그것에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훨씬 더 큰 종합적인 차원에서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새 언약은 제가 뒤에서 다음 단락에서 또 금방 나오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단락에서 경고한 이 경고의 말씀은 아주 난해한 구절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는 아주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자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또 은혜를 배반하면, 타락하면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단언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근데 제가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상속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실체를 받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 유업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막 가면. 물론 회개할 기회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러면 자기도 관심이 없고 그 유업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를 예로 듭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었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유업이 있었어요. 장자권, 그죠?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됐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경히 여긴 것이 에서로 하여금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를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권은 결코 돌려받지 못할 것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부터 구원받은 자로부터 제외됐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뺏겠다라는 것은 왕좌를 뺏겠다라는 뜻이에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뺏겠다라는 뜻이지 그 사울의 어떤 존재의 그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은 따끔한 경고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화목을 지키는 그 길을 잘 유지하면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보다 더 이제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5장 7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의 희생제사,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죄사함에 관한 그런 단락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망이 높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희생 제사를 집전할 때 뭐 여러 제물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매년 그것을 반복했어요. 근데 백성들의 죄만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자기도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 번 반복돼서 드렸던 대제사장의 그 희생제사를 이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딱 한 번 그동안 많이 흘려왔던 짐승의 피를 대표하는 당신의 피를 딱 한 번 흘려주심으로써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히 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축복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장치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주신 분이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 이것들과 비교할 바 있겠는가?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제 실천되어 왔고, 그리고 행해져 왔던 그 제사들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종합해 보세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죄사해 주기를 원하셨던 구약의 여러 방법, 그죠? 매년 반복되어 왔던 그 제사들이 이제 딱 한 번으로 죄사함의 성취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 반드시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로서 완벽한 구원과 유업의 세계를 물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들어가죠. 그 유명한 장 무엇입니까? 믿음장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그 다음에 뭐 라합, 환난과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감당한 많은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절에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장 끝절 39절과 4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쭉 지나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약속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들은 예수님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긴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실체를 보는 눈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실체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실체로 믿으시죠? 믿음이에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육신적으로 같이 하세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도 몸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실체로서 우리는 보고 있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옛날 선조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0년 전인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했습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그 실체를 직접 본 사람들이다. 얻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보다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영광의 축복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받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다.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13장을 읽으셨죠?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모든 좋은 일,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강조해 왔던 선한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약간 좀 힘들긴 하겠죠. 다듬질 당해야 되니까요. 다듬질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축복 받아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당신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선한 일로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자격에 걸맞도록 잘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깎을 건 깎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온 피조계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조화롭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샬롬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좋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 돌보아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고, 이타적으로 살았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 보람과 그 영광스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업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유업의 골자가 되는 것이죠. 골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알려주시는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딱 봤다면 당연히 그 고백이 나와야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맞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의 진정성을 위해서 나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유업 상속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또한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이분을 따르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스케일과 어떠한 계획으로 그 상속을 이루게 해주시는지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경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이루어 주시는 성취임을 믿습니다. 이미 성취된 이 새 언약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실체화되어서 유업의 상속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